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 1월 둘째 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과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백성 이렇게 했다가도 글씨를 다 쓸 수 있는 주부의 공간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목을 보면 뭐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 그러면 주의 종이 알아서 잘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설교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이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좋은 주의 교회, 좋은 주의 종을 만나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 잘 지키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서부터 너희가 건너가서, 즉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들이 받았던 그 율법, 구세대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이제 신세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6장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 말씀해 보면 보세요. 1장에서 5장까지 있고요. 6장 1절에 가면 이는 곧, 자, 신명기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바 광야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애굽처럼 물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천국인데 왜 싸움이 있겠어요?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기르가르 족속 해서 여러 족속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부터 너희가 건너가서 앞으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6장부터 설명을 해주다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6장에서 건너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에는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다시 5장 1절부터 보면은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6장에서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가, 신명기는 6장에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많은 이 족속들의 싸움처럼 내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6장 1절부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모세가 가서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들 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현재의 삶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나요? 아무런 핍박이 없나요? 여러분,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미래적인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에 앞서서 먼저 품어야 될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 우리 한번 잠깐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신명기 1장 말씀해 보면 1장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2020년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어떤 두려움, 불안함,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바로 30절에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31절에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나를 안고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2020년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거 기억하시고 내 삶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먼저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 이 세상 살 때 구원받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그런데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 거예요. 32절에서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결국 29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품어야 될 마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이제 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또 하나 모세가 5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장에서 4장까지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에 이제 가보세요. 자, 5장.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신명기를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다시 설명한 내용인데, 자, 5장에서 이제 5장 가세요. 5장 27절 말씀입니다. 5장 27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장부터 먼저 가면 6장 4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6장에 가보세요. 6장 4절. 우리 신명기 오늘 서론에 또 좀 더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을 모세가 하게 된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 설명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이거부터 백성들이 처음 주의 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탁의 내용이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5장 27절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5장 27절. 이 말씀도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5장 27절 말씀을 반드시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봤더니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은 뭐냐면 좋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이 둘의 조합 속에서 그것이 잘 조합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주의 종 잘하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종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주의 종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이 만남이 잘못되면 여러분 천국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천국까지 오도록 이 육신적으로 삶을 살다가 알아서 오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가르치는 목사, 교사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로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 믿음 잘 간직하고 천국까지 가기가 힘들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도 진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 못 가고 중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만남이 그래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요. 결혼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지 몇 주년이나 됐습니까? 한 30년 넘은 분도 많이 계시죠? 저도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못된 사람 만날 바야 제가 그랬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래서 청년 때 결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못된 사람 만날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만큼 참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상한 성격 가지고 자꾸 괴롭히면 일생 동안 고생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의 만남이든 학교에서 스승을 만나는 거든 또 뭐 친구의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 대단히 중요한 게 이 만남인데 영육 간에 그 정도의 만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너무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좋은 교회 만나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천국 간다는 이 만남 너무나도 중요해요. 잘못된 교회 뭐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된 목사
만나서 결국은 이 세상 살면서 믿음도 못 지키고 믿음도 없이 그냥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사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과 같이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신명기 5장 2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의 종이 여러분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될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자,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때 목사님은, 오늘날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목사님과의 성도,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잘못된 만남이 되었다가 결국은 영원 신앙도 못 지키고 믿음도 못 지키고 지옥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될 것인가? 봅시다. 27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조합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될 건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계셔야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믿음이 양육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여기 여러분이 다 듣고 그래요. 또 다 전하소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건 뭡니까? 다 들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으래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다 못 들으면 다 전할 수도 없잖아요. 다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되지 아니한 정확한 성경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진짜 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도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칼을 잘못 휘두르면 환자 죽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칼이, 말씀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목사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역자 이게 좀 또 한 분 더 티오가 필요한데 제가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면 면접을 어저께 토요일도 제가 또 면접을 하고 그러는데 면접을 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나 시켜요. 아무거나 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5분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켜요. 설교를 시켜보면 이분이 정말 성경 해석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게 돼요. 엉뚱하게 그냥 이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적절하게 감동 주고 이렇게 편안함을 주고 이런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뭔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제가 이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음이 뭐냐면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많은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바퀴의 역할을 하거든요.
사용하는 단어, 용어 선택 또는 어떤 풍성한 영성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그냥 말 못해요. 뭐 심청이 읽었다고 그러고 뭐 옛날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 듣고 또 다 전해야 돼요. 다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려면 이 부분을 권면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것 같아 해서 그 부분을 스킵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분 안 나쁜 말씀만 전한다. 그거는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 전해야 돼요. 상처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칼이 무서워서 주사가 무서워서 주사 안 맞아요? 이 안에 병이 있는데도 칼이 무서워서 아파서 수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다 듣고 다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 눈치 안 보고 에레미야처럼 토굴에 갇혀서 죽을 위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이 돼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 간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다 듣고 다 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만 본문에서 모세가 죄종 좋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죄종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신명기 5장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다 듣고 다 전하는 거. 네, 조금만 듣고 조금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7절 말씀에 보면 정말 죄종이 합당한 죄종이 되려면 당신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했더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또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여기서 모세에게 얘기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죄 종에게 이런 죄 종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을 얻고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죄 종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죄 종이 되려면 반드시 목회자는, 죄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73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지 27절, 2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8절부터 먼저 보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함이 뭐예요?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러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과 멀어져요. 그러나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 중간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돈보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러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리니. 자, 너 멀리했다 너 망할 것이야 경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과 같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한다라. 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결혼한 관계인데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하나님께 멀리하는 자를 주께서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 멸한다.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망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그래 세상을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도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망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멸망하는 거예요. 아폴레이안이라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망하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늘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까워져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자꾸 가까워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주로 어떤 사람을 세상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을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야고보서 4장에 화면에 나올 거니까 화면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자꾸 이루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뭔지를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세상적인 모습. 또 하나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까는 음녀라고 표현됐는데 여기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악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거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물질로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만 가지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돈. 그리고 돈을 바울도 세상의 속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뭐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돈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밀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수원에서 조그마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교인들이 불과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연세는 65세가 넘으셔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나이인데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은퇴가 가까이 되니까 이제 아유 요즘에는 100세 시대는데 내가 어떻게 살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를 한번 신방 갔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아파트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도 그 교회 주변에 그 교회까지 다 수용이 돼가지고 아파트 대단위 단지, 수원 쪽에 화성 쪽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당첨이라고 그랬나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게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야 나도 이제 아파트 살게 됐다. 꿈에도 소원이 아파트였는데, 너무나도 집도 춥고 그래서 아파트 살고,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좋은 저희가 돼서 그것도 돈이 막 여지껏 생각하지 못했던 막, 요즘 광명에도 뭐 아파트 뭐 10억 막 15억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러더니 너무 하나님께서 노년에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나가고 걸어가면서도 아파트만 보면은 그냥 행복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막 공사해서 올라가는데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주여 아파트, 뭐 아파트,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성도들 보면 아파트 꼭 층수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 행복해.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설교가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55편 4절에서 5절 그 말씀, 그 내용, 시편 55편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그분의 설교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주 위기가 닥쳐가지고 심히 두렵고 떨고 사망이 내게 닥치고 이랬어요. 이랬더니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두려움, 공포, 걱정, 염려 있을 때 주님께 피하라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하죠. 15절에 가서는,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자, 어려울 때 사람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 부르짖고 연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고 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그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더니 내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평안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근데 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성경을 펴놓고 원고를 쓰다가 성경에서 눈에 딱 보이는데 저 빨간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예요? 아파하며 할 때 아파하며, 그게 아픈 게 이렇게 아파트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의 마음에서 그분이 고백해요. 아파트로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그냥 이제 성경도 아파트로 보이고, 기도할 때도 아파트, 지나갈 때도 아파트, 성도들을 봐도 아파트.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너무 세상과 가까워지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막상 내 미래에 놓고 내 앞으로 은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놓고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구나 깨닫고 통회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청약 통장이 뭐냐, 청약 통장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왜? 취소해버리려고.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소해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은행으로 갔대요. 은행으로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쫙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 해갖고 줄을 다. 그래 청약 쓸 것도 많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도 가서 청약 취소하려고 간 거예요. 줄 쓴 거예요. 했더니 가서 보니까 한 2시간도 더 서 있어야 될 만큼. 그래서 섰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떴다방인지 뭔지 뭐 있나 봐요. 청약 통장도 사고 팝니까? 그래요? 그래갖고 청약 통장 파는데 이거 팔면은 한 3, 4천만 원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취소하지 않고 청약 통장 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쓰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청약 통장 된 사람들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막 그 접수하는 거 보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줄 서다가 은행 직원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이거 서류 쓰세요. 그래갖고 서류 쓰고 뭐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쓰다가 안 쓰니까 왜 안 쓰세요? 빨리 쓰세요. 지금 바빠요. 그래서 쓰세요. 그러더래요. 안 쓰고 있었더니 왜 안 쓰냐고 그래서 저는 청약 통장 취소하러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취소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더래요. 그냥 쓰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나 취소할래요. 아니 이거 얼마나 다들 힘들어서 저러는데 이거 쓰세요. 그래서 아니 취소할 거예요. 왜 취소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이 생겼어요. 저에겐 더 크고 넓고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쓰고 아들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더래요. 아들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요? 우리 아들도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취소하고 돌아왔대요. 아파트는 잃어버리고 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렇다고 지금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청약통장 취소한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여기 광명도 지금 다 개발되는데 또 가서 취소하겠다고 줄 서갖고 그러다 떴다방한테 팔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요 말씀이 주의 합당한 주의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밀착하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돈이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애 대학 보낸다고 애 뭐 한다고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고 또 그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안 되겠다 해갖고 12사도 주의 종들이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너희 중에서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깨달음과 은혜 이런 모습 또 하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주의 종이 취해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친밀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 저분인데, 저분이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96년도에 돌아가시고 193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아주 글도 잘 쓰고 참 그렇습니다. 저분이 쓴 책 중에서 참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를 키우면서 막 상처받고 애 키우면서 힘들어지고 남편과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막 힘들어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어떤 상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아야 정말 좋은 성도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분이 쓴 책 중에서 저분이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그 다음에 파리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 하시다가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장애인 사역, 지체장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10년간 하다가 1986년도부터 그 일 하시다가 1996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장애 사역을 합니다. 성신 지체자들에 대한 상담, 치료,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분이 되는데, 저분이 쓴 책 중에서 친밀함이라는,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친밀감,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스러운 친밀감, 또 거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리. 그래서 이 친밀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적당한 거리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기 싫고, 나도 좀 너무 좋은데, 교회도 잘 다니고 싶은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끄급수를 주는지, 저거 막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딴 교회 갈래요. 딴 교회 가실 것 같으면 가세요. 근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뭐라 하냐면 적당한 거리감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격적으로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성격 바꾸기,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바꾸기 힘들어요. 그 성격 그거 가지고 가더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 죽을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려요. 그 혈기. 그거 못 버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찻길처럼 가까이 붙지도 말고 멀어지지도 말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딴 교회 가서 다른 교회면 그런 사람 없습니까? 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 힘들게 해서 딴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더 센 사람이 있더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센 사람. 센 놈. 여기 식당 이름이 센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저거 교회에 살면서 너무 힘들면요, 그 사람 성격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 너도 갈 거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나 안 가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갈 것 같으면 네가 가세요, 이거거든요. 항상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죄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마치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유교나 불교나 이런 세상 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부족한 것을 막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의 허물 내려놓고 내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밀착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미 이 사도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것이 주의 종에게 있어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주품교회에 다니는 이상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의 종,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항상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소서, 그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하나님 말씀 그냥 적당히 그런가 보다, 그런 거 말고 정말 학문과 경건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푹 이머전 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하세요. 이것이 주의 종들의 부탁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이함을 부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이 교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들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거기에서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파 헬라파에서 교회에 싸움이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 앞으로 미래에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짚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는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싸움이 있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가장 최고의 양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는 받겠습니다. 그 고백 앞에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분위기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목회자로서 주의 종은 당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주의 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로만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만 말해? 전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다 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목사로 하여금 신경 쓰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느 게 있냐면 여기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봅시다. 자, 고린도 전서는 찾을 수 있겠는데 데살로니가는 못 찾겠어요. 또 그런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3장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보세요. 어느 때 말씀과 기도에 목사님이 주의 종과 친밀한 관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들었는데 7절에
6절에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보세요. 목회는 궁핍과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사님 그냥 어떤 분이 한 번 신방 갔더니 목사님 신방 갖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물론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 있더니 저를 유심히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시나 그래갖고 유심히 쳐다보고 기대.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참 바쁘시겠어요? 그러더라고. 예, 바쁘죠. 그랬더니 그럼 평일날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주일날 이후에 평일날 뭐 하세요? 뭐 투잡 뛰세요? 뭐 이런 식이지. 정말 눈꽃 뜰 새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3장 이 7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보세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목회가 궁핍 또 환난 어려움 이러한 속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혹시 교인들이 실족하지는 않았을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겁니다. 7절이 뭡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뭔지 아니까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건 뭐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속상해. 가슴이 아파. 그러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교회에 분쟁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살겠어. 나 이제 마음껏 목회할 수 있어.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주께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나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기쁜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다 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교회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 방법이 뭡니까? 여기 하나만 보면 3장 6절에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첫 번째 내 자신의 믿음이에요.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전무합니까?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본능적으로 속상해. 여기 가슴 있잖아요. 여기 가슴 있는 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성도가 넘어졌다. 성조가 상처받았다. 제가 그랬죠. 다른 사람 상처 주면 목회자는 본능적으로 성도를 건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인들 자꾸 실족시키고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게 어떻게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사님 저희 괜찮아요. 아니 저 사람 실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웬만한 거 다 이해해버리고 웬만한 거 다 덮어버리고 이래야지.
툭하면 상처받았네. 막 오해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어떠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한번 잠깐 앞에 볼까요? 1장에 가보세요. 1장에 보니까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소문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교회에 문제 있을까? 저럴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어지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주의 종의 마음속에 마음껏 이제 좀 살겠어. 이제 나 말씀 전무할 수 있겠어.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 다 들을 수 있겠어. 지금 이 뜻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래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님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선무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다 전하면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사님 신경 안 쓰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냥 그러려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생각하시고요. 죽을 때까지 믿음 든든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회의 어떤 문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막 이러고 큰 소리 지르고 뭐 이러고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의가 긴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회의 시간에 소리 지르는 사람, 정말 그 안에 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도록 뒤에서 조동해갖고 말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정말 밥맛이 떨어져. 정말 밥맛이야. 따라해보세요. 밥맛이야. 앞으로 우리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다가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연초부터 신경 쓰고 이렇게 목소리 불러서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앞으로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 따라합시다.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주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주품교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안정된 가운데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